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훔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 선을 이루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진실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차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벗어버리는 거고, 또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입는 것이 과연 새로운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구호처럼 새사람 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구호로 외칠 때는 많아요. 그런데 정작 새사람이 입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뭘 벗어버려야 되는지 모르면 그림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데, 그럼 입는다라는 거, 벗는다라는 거, 입는다라는 것은 옷에 비유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뭘 벗어버려야 되고 뭘 입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 갈아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에 우리가 더러운 게 묻고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땀 나고 막 젖어 있는 그 옷을 그 위에다 그냥 새 옷을 갖다 입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벗어버린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 해놓고 그냥 그 뒤로는 뭐 알아서 하세요. 새 사람 아시죠? 그럼 여러분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멘. 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네. 다 새 사람 입을 수 있죠? 그럼 아멘 하고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생각이 나는데 새 사람이 도대체 뭘 입으라는 건지, 뭘 어떻게 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노코멘트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건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사람을 입자라고 구호는 외치고 아멘도 큰 소리로 했는데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세상 사람은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해놓고 구체적인 실제 예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의 실제, 새 사람의 실제, 어이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라고 이렇게 쓴 것은 실제라는 건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드는 방법할 때 그 실제라는 말을 쓴다면, 실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세상의 실제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새로운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지요. 하나씩 보면 진리를 말하고 분노를 제어하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고 친절한 말을 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적인 절제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로운 삶, 새 삶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이 6가지 해당하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6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혼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옛날 같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걸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사막 속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세속과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사온즉,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 요즘 너무 세속에 물들었어. 나 좀 거룩해져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열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세속과 관계를 끊고 전화도 끊고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는 다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사람 있잖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거룩하고요. 영성이 있어 보이고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항상 문제가 생겨. 사람들에게 항상 상처를 입혀. 이 영성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우리 영성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과 세상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하고 거룩한데 세상 속에 살 때는 욕을 먹고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주 못됐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런 사람은 거룩한 삶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또 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입으라 라고 이렇게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죄 안 짓는 것만 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죄 안 졌는데요? 저 누구한테 안 했는데요? 그것만 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걸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가라라고 이렇게 6가지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매달릴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복음서에도 그런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부모님께 드려야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데 뭐라고 외친다 그래요? 고르반 하고 외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부모님 복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사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정신이야. 그런데 부모님 섬기기 싫으면 고르만 이렇게 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악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자적으로 이름이 이런 거예요. 11조 너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11조 드린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뭐를 빼놓지 말라고 말합니까? 애와 신과 의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정신이 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구나라는 그 11조를 내라라는 11조를 드리라라는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쏙 빼먹고 의미는 빼먹고 11조만 드렸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명령을 6가지 신뢰를 들려주면서 이 명령 뒤에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 또 그 동기가 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 혼낼 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보따리 싸고 나가요. 그래서 또 소리 지르 어딜 나가 그랬으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할 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아빠가 화가 나서 지금 나가라 그러는구나.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동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기를 모르면 보따리 싸는 걸 화가 나면 또 붙잡으면 아빠가 나가라 놓고 왜 붙잡아요?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이게 의미와 동기를 모르면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 너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마. 그럴 때 알았어요. 공부 안 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게 문자적인 뜻, 문자적인 의미에만 매달리지 이 명령을 왜 하셨는지,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6가지 예를 보면서 이건 이제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초대교회 삶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을 버리고라는 거짓은 그 거짓 말해라는 의미가 더 언어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지체인데 같은 몸인데 이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한테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른손이 뭘 먹어놓고 왼손한테 나 안 먹었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이럴 수 없다라는 거.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지체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이 통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면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척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 척한다. 뭐 안 하면서도 척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교인들이 알까 봐 쉬쉬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지금 교인들이 알까 봐 쉬쉬할까요?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누구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당한 거 알면 안 돼. 요즘에 장로님 가정에 어떤 그 딸 하나가 약간 이렇게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10수년을 살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님조차도 그 장로님 딸이 약간 정신이 이상된 걸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움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목사님들 기도 부탁하고 성도들 기도 부탁을 못 할까요? 창피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만이 있다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움 당하면 자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저렇지. 저 장로님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딸이 저렇지. 믿음 없다는. 어려움 당하는 게 무슨 믿음이야. 제가 지난번에 이게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심장병이 아주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옆에 앉아서 원주 가는 내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믿음 없어서 그렇게 병이 걸렸다고 하는 분이 당신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남을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하면서 왜 자기에 대해서는 나 믿음 없어서 그렇게 병원에 나 일주일간이나 입원했었다. 이 말 하지 않더라고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이럽니다. 뭔가 어려움 당하고 병들면 이거 믿음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아픈 척을 안 하고요. 내가 힘든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척하는 교회 나오면 웃으면서 그냥 멀쩡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했다고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게 이게 겸손한 성도지요.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이것도 거짓말이라. 거짓된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이야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아주 괜찮은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말하세요. 목사님 저 안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지 말고 저 좋지 못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우리 애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직하고 올바른 거지. 무조건 안 그런 척하고 감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잖아. 난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연약함을 내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이것도 용기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야. 나 이렇게 아파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네. 목회자는 아프면 안 되죠.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고 아주 건강해져. 그건 제가 긴장이 돼. 난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목사님도 아플 수 있고 연약한 다 사람이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외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지체예요. 그러면 아플 수 있고 병도. 바울도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의 평생 가지고 있던 해결되지 않은 이 안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자기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리, 정직을 정직하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냐면 그래야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기껏 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뻥 터져서 아무 문제 1년 내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골마 터져갖고 뻥 터져갖고 저희 집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리로 뭔 일이야 그랬더니 골마 터진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노출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두 번째로, 화를 내지 말고 너의 분노가 의로운지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져도 분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화낼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혹시 화낸 분 있으세요? 아침에 지금까지 화낸 분이 없으시군요. 네. 정직하게 하세요. 화낸 사람 괜찮아요. 너 화냈어? 우리 이름 뭐더라? 참빈이가 정직하게 화가 날 수 있어요.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유타 주립대학에서 이런 임상 실험을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부부간에 이제 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화가 날 때 참는 아내하고 화를 버럭 내는 버럭 아내하고 이렇게 건강 조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화를 꾹꾹 참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0%가 넘는 거예요. 반대로 화를 버럭 내는 아내의 경우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버럭 화내는 남편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빨리 죽게 할까? 내가 빨리 죽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버럭 역할을 감당하는지 그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몸이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한 50대 중반이 넘어서 심장병이 왔어요. 근데 조금 더 못 걸어가셔요. 숨이. 왜 심장병이 왔냐면 장로님과 이게 심한 아주 한 10년간 지속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목사님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화를 꾹꾹 참다 보니까 이게 심장을 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몇 걸음도 같이 좀 쉬었다 가야 돼. 심장병이.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그건 가해자가 누구야? 반대편에서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 꾹꾹 참았던 목사님이 결국 병들어서 이제 심장병에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 저는 그나마 아직 심장병에 안 걸린 거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원칙적으로 화 내는 것,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를 내도 되는구나. 근데 저녁 때까지만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들은 적 있죠? 화 낼 수 있어. 근데 저녁 때까지만 그거 다 풀면 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걸 허용하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뭐라고 우리 개혁엔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 그러니까 분 내는 건 다 괜찮아. 이 얘기 같죠? 그런데 죄만 안 지면 돼.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십시오.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으면 화내라는 거예요. 화내라는 얘기에 말란 얘기예요. 화날 상황에 화가 나겠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되니까 죄를 질 자신이 없으면, 죄를 안 질 자신이 없으면 화내지 말라는 거, 참으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대부분 어떤 죄를 짓죠? 권사님, 화가 나면 어떤 죄를 져요? 화가 났어. 화가 나면 역시 화가 나는 것도 이게 광기 속에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 어떤 죄를 짓죠? 여러분 짓는 흔한 죄 어떤 거예요? 네? 미움이 생겨요. 미움 죄가 생겨요. 또 응? 폭력이. 우와. 폭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 막 집어 던지고 막 우리 아이들한테 또 애꿎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또 또 어떤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욕을 해요. 욕을 하세요. 평상시에는 쌍기역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쌍기역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가 나면 부부지간에 화가 나면 서로 공격하다 보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화가 날 때는 자기 잘못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은 자기는 의롭고 항상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요.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화가 나면 대부분은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면 화를 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죠? 어서 성전에서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뭘 보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걸 보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 감옥은 죄를 짓지 않으시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잘 다루고 절제해서 화를 다스리라라는 말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오래 감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본이 2박 3일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화가 나면 2박 3일 말하려고 등 돌리고 남편이 안방으로 오면 거실로 나가고 또 남편이 거실로 나오면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혐의를 두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 화가 난이 있으면 그날 자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풀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고 구제하라라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부자건 가난하건 돈 앞에서는 참 약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이 대놓고 도둑질 하겠어요? 여러분은 대놓고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 걸 도둑질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그런 불이한 이득을 말합니다. 불이한 이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유명한 기업체, 네, 맞아요.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막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걸 누렸다. 근데 얼마 뒤에 보니까 감옥에 갔어요. 왜 갔냐면 각 대리점에 이렇게 줘야 될 돈을 180억인가를 자기한테 다 이렇게 자기 통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부여를 누리게 됐다. 이런 모습이 이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도둑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의 마음이 뭘까요? 제일 기본적인 도둑의 마음, 공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 그러면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공짜 뭐도 마셔요? 이거 도둑의 마음이에요. 도둑의 마음. 정당 이거 누군가 애를 써서 만든 건데 이거 공짜로 받는 거 이거 미안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거 안절부절해야 돼. 근데 어디 또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도둑의 마음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서 공짜 준단다. 이러면 그거 막 몰려다니고 이거 공짜래. 다 공짜래. 어디 복지관에서 뭐 공짜로 주네. 이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건 약간 도둑의 마음이었어. 이게 더 나가면 이게 자꾸 불러서 그러니까 공짜로 가서 또 얻는 거 하나만 딱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받아요? 공짜면? 나 옆에 갖다 주게 2개, 3개 막 받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불러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누가 공짜로 가십시오.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짜로 하면 막 그거 지금 당장 나한테 안 필요한데도 일단 집에다 갖다 쟁겨놔야 마음이 뭔가 얻었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든다라는 거. 남의 불로스덕을 부러워하는 거.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 그러면 그거 막 부러워하는 거. 누가 뭐 로또 돼서 뭐 얼마가 당첨됐대. 누가 뭐 아파트를 팔아갖고 10억을 남겼대. 막 그러면 그게 막 슬슬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도둑의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 한몫 왕창 쏟아지는 사행심.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거 하다가 텔레비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 하셨냐 그랬더니 교회 건축 헌금하려고 했다는. 이게 재팟이 한번 딱 터지면 와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행심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정직하게 취하지 않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이거 다 도둑의 마음이다. 이 도둑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수고해서 그게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거 행복한, 이게 성실한, 이거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너희 입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입술을 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데 앞에 세 가지는 또 다 잊어주셨죠? 어떻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를 말하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자. 두 번째, 분노를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해서 나누라. 네 번째는 입으로 더러운 말 벗어버리고 선을 위해서 입술을 사용하라. 앞에서는 이제 도둑질에 대한 건 손으로 하는 일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과 인간의 구별점이에요. 동물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뭐 힘이 세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동물이 뭐 말로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말하는 말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가장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이에요. 입술이 하나님을 닮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 언어가. 말이 바뀌면 막 욕지거리 하던 사람이 벌써 변화받고 성령 받으면 이 은혜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이라는 말은 사프로스라는 말. 이 사프로스라는 말은 썩은 말이에요. 썩은 말. 썩은 말을 버릴 거야. 썩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썩은 말. 이 썩은 말과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는 썩은 열매예요. 여러분, 썩은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탈 나요. 탈이 나요. 썩은 열매 내가 누군가 줬다면 그 사람도 탈이 날 수 있어. 마찬가지야. 썩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더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이어도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도 은혜를 끼치게 해요.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 문자 카톡 이런 시대가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문자 폭력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크리스찬들의 이 수준이 너무 무리한 크리스찬들이 많아. 막 어떤 때는 카톡방에 자기 할 얘기가 탁 빠져나와. 막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심한 소리 막 하다 또 확 빠져나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무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다 내 말 딱 내가 자리 팍 차고 문 열고 나가버리면 얘기하고 기껏 대화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무례하지 않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굉장히 무례하게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좋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걸 좀 다스리고 나서 내가 좋게 평안하시라고 내가 이제 평안을 이런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 보면 이렇게 요즘 크리스찬들이 성질이 급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말을 못하니까 대면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내 눈앞에 없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문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폭력이 나타나는, 무례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말고 친절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31절로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6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악독을 버리라. 악독이라는 건 뭘까요? 악독하다. 그 사람 악독하다. 이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마음이 악독할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마음이 악독해요. 악독이라는 건 뭐냐면 힘술 꾸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 틀어지면 이게 상대방을 아주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나운 마음, 이게 바로 악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독이 많기 때문에 악독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함을 버리라 그랬어요. 노함은 뭘까요? 노함. 잘 노해. 발끈발끈 화를 잘 내.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노하기를 노하다는 이 마음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화부터 내는 거. 화해할 생각이 있으면 사실 상대방과 서로 평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상대방과 화해를 하기 싫은 사람은 화부터 확 내게 된다는 거죠. 분냄. 이 분냄이라는 건 여러분 말로 하면 삐짐. 분냄이라는 건 이렇게 아주 적대감을 갖는 것, 마음속에 적대감을 갖는 것을 분냄이라. 떠드는 건 뭘까요? 소리부터 지르는 거야. 막 비명소, 하고 뭐 하면서 소리부터 지르는 거야. 이 떠드는 것.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타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 맞아. 그래서 이게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을 바라고 악을 깨하는 마음은 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친절하게 돼요. 친절하라.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심을 뜻한다면 서로 용서하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은혜 받았지. 나도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이게 은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한 걸 들어봐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두 번째, 화를 내지 말고 죄짓지 마라. 죄지을 자신 없으면 화내지 마라. 세 번째, 도둑질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나누라. 네 번째, 더러운 말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째, 불친절한 것 악독 버리고 친절하고 사랑하라. 6번째는 성희롱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게 옛날 초대교회 때 성희롱이 있었다. 성희롱하지 말라. 3절 4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앞에서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다 갑자기 이제 육체적인 사랑, 유욕에 대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과 더러움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의미냐면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 이건 입 밖에서 내지 말라는 거. 입에 올리는 게 이게 아주 창피스럽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플러스 더러운 것과 탐욕까지. 거기다가 이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와 거기다가 탐욕까지 이건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뭐냐면 다산의 여신이야. 다산이 뭐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그 당시는 이렇게 군대는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가고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돼. 왜? 많이 낳아야 그 일꾼, 그 집의 식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되고 때로는 군사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을 그들 최고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 에베소에 가보면 이렇게 항상 삼국대기 보면 신전이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데미 신전 앞에 절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뭐 했냐면 창녀와 함께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 신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이게 예수가 이렇게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가끔 그런 데도 드나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부도덕을 넘어서 무례한 언동을 이야기하는데 무례한 언동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누추함과 음란함. 이 누추함과 음란함을 말하고 또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건 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아주 싸구려 추잡한 농담. 이걸 음담패설. 음담패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뭘 즐겨요?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옛날에 그거 다 해던 짓거리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차마 거기는 못해.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어? 탐욕이 있어. 탐욕이 있다 보니까 뭘로 즐겨? 언어로 즐긴다. 언어 유희를 즐긴다. 그래서 언어로 이 추잡한 농담을 해가면서 깔깔깔깔대고 그것 때문에 즐기게 된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 크리스찬들 모임에도 이 음란패설이 중요한 주제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속에 뭐가 있어? 탐욕이 있다는 거. 그런 탐욕이 언어를 통해서 그냥 언어로 즐기는. 근데 이런 싸구려 추잡한 농담, 음담패설도 하지 말라. 이건 무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런 음란한 농담을 일삼는 것도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에 대한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나 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성에 대해서 이제는 고귀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막 옆에서 음담패설해. 막 그래서 뭐 어느 집에 드나도 뭐 이런 더러운 얘기를 막 하는데 추잡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추잡하게 쓸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결혼한 관계를 통해서만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가 다르다는 거야. 이 성이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 부끄럽고 이건 추잡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혼인의 관계 안에서만 사용할 때 그런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을 꿰뚫고 지금 5장을 지나가면서 흘러넘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4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한 몸이고 하나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된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특별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되어야 되냐면 너 생각만, 여기서 존재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가 자녀로 존재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따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존재하면서 여기 생각은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이런 막 더러운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있어. 그렇게 하지 마. 하나 돼야 된다. 내가 성도라면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럼 생각은 있는데 또 행동을 안 하면 안 되고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 되라는 거야.
너가 그렇게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대로 너가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성실하게 남을 돕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너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분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때로는 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신분 따로. 신분은 교회에선 장로야. 교회에선 집사와 권사야. 성도야. 그런데 신분은 그런데 생각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생각을 해. 또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 아주 못되게 굴어.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생각한 대로 또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6가지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새 삶의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 입술, 우리의 손, 발, 행동, 마음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행동과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